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대해서 이번 국민일보에서 나왔듯이 명백하게 로마 카톨릭 이 콘스탄틴이 만들어낸 거짓된 절기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이미 몇 년 전서부터 이런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털어내는 이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성탄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아침에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콘스탄틴이 이 원래 히브리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기름에 튀겨 죽이고 사자밥에 죽이다가 나중에는 가짜 기독교를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펴서 기독교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이 있고, 대신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 콘스탄틴이 공인을 할 때에 히브리 기독교를 빼버리는 헬라화된 기독교. 그래서 이 기독교의 안에서 히브리 사상 또 유대주의를 빼버리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또 전통, 절기, 예배 순서, 예배 원리, 예배 방식 전부 다 헬라화로, 그러니까 이교도의 원리와 혼합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교도는 바벨 신학입니다. 이 바벨탑에서 만들어진 이 바벨 종교와 혼합을 해서 기독교를 말살해버리는, 그래서 기독교이긴 기독교인데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경적 기독교가 사라져버린 거짓된 기독교를 세상 속에 퍼뜨리게 되는 일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전통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콘스탄틴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충격적으로 점점 밝혀지는 내용이, 지금 국민일보에서 우리가 이제 5년 정도서부터 성탄절에 대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지켜서는 안 되는, 완전히 마리아 숭배 사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독교의 말살 정책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봤는데, 이제 신문에 나왔죠. 저는 이 부분도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정통이라고 믿고 있는 기독교 내에 우리가 신학이라고 받들여져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 잘못된, 변형된 바벨 신학의 실체들도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존재예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공식적인 그런 선언이 있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보여주는데, 성 어거스틴이 바로 로마 카톨릭을 변조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를 변조하는 데 아주 일조를 했다. 그의 신학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전략적인 것이었다라는 부분을 언뜻이 지금 이렇게 물밑에서 이렇게 어떤 분들이 서서히 얘기하지만은 나중에는 모두가 알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다른 어떤 주장들보다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이 이 주의를, 이 사상을 만들어서 그나마 좀 더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잘 말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주의 신학의 이 잘못된 점들은 여전히 많이 잔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재해석하고 바르게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이 어거스틴의 존재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아멘. 부패해져 있고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만 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을 통해서 예수의 어머니, 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이 바벨 신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로마 카톨릭 그 천주교 방송도 이렇게 내가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설교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선, 선행, 이웃을 도와줘라. 그것이 평화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뭐 계속 그런 식이에요.
절대 나오지 않는 게 어쨌든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나와요. 자,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된다. 개혁을 멈추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고,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끝없이 개혁해야 된다. 교회는 자체적인 부패함도 개혁해야 되지만 본질에서 멀어져 온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돌아가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끊임없이 하자. 우리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저 목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답습되어 오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들만을 진리라고 믿지 말고 끝없이 돌아가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이 어딜까? 끝없이 우리 되새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세계 어떤 나라도 그렇겠지만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저는 틀린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참된 기독교를 찾아가자. 참된 기독교를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참된 기독교의 시리즈를 우리가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뭐 다 알아서 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또 우리 교회가 먼저 바른 기독교 위에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참된 기독교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해석과 성경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메시아 사상에 근거한 이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는 일을 먼저 중심적으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성경적인 근원에서 너무 멀리 와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탐욕으로 또 인간의 야망으로 이루어놓고 진행되어져 있는 습관들, 전통들, 방식들, 방법, 프로그램, 마인드, 철학, 사상 다 뿌리 뽑아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어도 존재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좀 가난해서 정말 이 모래를 종이에 쌈 싸먹는 한이 있어도 정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 교회는 목회자의 탐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헌금 걷기의 모든 일환들 이거 다 뿌리 뽑아야겠다. 잘못된 이런 돈에 관련된 교회 전통과 방식과 여러분 교회가 너무 돈을 많이 가져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뭐 1조 1000억 몇백억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얘기지만 여러분 저는 교회가 너무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교회 부패의 근원에는 돈이 항상 개입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돈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1,000번제를 걷고 11절을 하고 무슨 성경금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분은 30억의 돈을 뭐 성경금으로 썼는데 그걸 부정해갖고 깜빵 갔다 오시질 않는가. 지금도 어느 교회는 800억의 뭐 보유액이기 때문에 교회 세습하고 이런 거에 걸리고 어쨌든 교회가 돈이 없다면 목회자가 사례비를 일반 대중들보다 많이 받지를 못한다면 과연 그 목회의 그 길에 그렇게들 몰려들까? 만약에 목회자에게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신학도들이 그렇게 많이 몰릴까? 정말 가난한 길이 기본이라고 세상 사람 모두가 보듯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이 그 길을 걸어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거에서부터 우리가 전통, 보이는 전통, 방식 이런 거에서부터 근원으로 멀어진 이 부패함도 문제지만 인간의 마음이 너무 사악하고 탐욕이 가득한
이 부패한 부분을 회복하는 것도 시급하다 저는 봅니다.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한 여러분 또 성탄절을 안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또 지키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데 이 기독교가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을 빼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채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건물을 짓느니 말느니가 또 무슨 의미가 있고 돈을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지. 인간의 탐욕이 문제인 거지. 어떤 것인들 제가 나중에 또 정치적인 얘기를 또 할 날이 오겠지만은 이 정치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현직 대통령이 과거의 대통령이 2명이나 감옥에 가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대통령을 2명이나 보냈어요. 이름은 적폐라고 하는 것을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요. 그렇게 과거의 대통령들을 과감하게 정말 하나의 자비도 없이 감옥에 넣어서 처단을 해서 죄를 징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큼의 청렴함이나 진실함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렇지 않다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많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탐욕, 무엇을 추구하든, 북한을 추구하든, 이 땅에 대한민국의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세계 경제 14위권에 살면서도 세계 최빈국을 사모하고 동경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겠다.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만든 그 지도자를 세계 14위 경제대국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이거 도대체가 자기네 나라 2,500만도 배부르게 풍족하게 살기 못하는 그 지도자를 5천만의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그를 미화하는 작업을 하는 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딱 하나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고 소득의 이득이 되고 성공의 이득이 되고 탐욕의 이득이 되고 욕구 욕망의 성취의 이득이 되니까 그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라고 정의가. 공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탐욕을 추구하는 거지 탐욕을. 누구는 적폐로 몰아놨으면 깨끗하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성공에 야망 성취에 욕구 욕망 성취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이 탐욕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 욕망 욕구를 갖고 있는 한 누가 누구를 심판할 것이냐. 돈에 대한 탐욕, 성공에 대한 탐욕, 야망에 대한 탐욕 이러한 것들을 들끓고 있는 그 인간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냐. 여러분과 내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제거해야 되겠다. 아멘. 그게 개혁의 본질이다 이거.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걸 형식을 어떻게 해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 다 돼. 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께 말리고 싶어요. 뭐 얼마나 더 가져야 되고 얼마나 야망이 충족돼야 되고 얼마나 욕망의 성취를 이뤄야 되냐고. 저는 하나님의 재정, 기름 부음 이런 말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없어졌으면. 몇백 평, 100평, 200평 외국 사람들이 와서도 놀랄 만큼의 엄청난 부를 이루고 정말 우리 한국의 거대한 부가 50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세계적으로 잘 사는 이 나라에 얼마나 교회가 이렇게까지 부유한데 얼마나 더 재정의 기름 부음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욕구 욕망을 충족해서 사람들 교회에 물러 모으겠다고 또 그런 강사 불러다가 돈 많이 버는 법, 돈 많이 하늘로부터 받는 방법, 일 바치고 백을 얻어내는 방법 이런 걸 갖다가
교회 강의라고 해서 그게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강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깝다 이거. 딱 한국형이다 이거. 얼마나 잘 배우고 요령을 배우고 뭐 내가 그 사람 그 여자가 하는 거 그거 내가 보니까 원리를 탓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탐욕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한 이 돈덩어리, 뚱덩어리, 교회 안에 가득한 이 욕심쟁이들, 성도랍시고 목사랍시고 진짜 하나로 어느 한 길로 정말 몰려가는 그 모습들 보면 안타깝다 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생각들을 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무슨 돈벼락 받으려고 멀었다 이거 멀었다. 제가 볼 때는 멀었다. 그런 마음 갖고는 한국의 이 부흥이라고 하는 건 내려와서도 안 된다. 내려와서. 지금의 기독교 세속화되고 인본적이 되고 물질 중심적이 된 이 기독교의 부흥이라는 게 올 수도 없지만 온다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부흥의 결과로 아마 너도 나도 예배당 찍을 거라. 건물 더 크게 불릴 거라. 그런 식으로 교회가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저는 마지막 날에 오기 전에 우리가 진짜 시급히 해야 될 일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있는 이 탐욕 뽑아내기. 이 1000번째서부터 시작해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목회라는 이름으로 수도 없이 성도들한테 이 삥 뜯고 있는 이 짓거리들을 이거 빨리 그치지 않으면은 이 교회 공멸한다 이거 공멸한다. 진짜 어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세상에 부끄러울 만큼의 이 돈이 뒤집혀버린 그러한 이 기독교의 모습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설교를 한다. 말 맞다나 가르친다. 교육한다. 뭐 성경 공부한다. 여러분 그 국민일보 보니까 신천지가 최근에 그 11조에 발칵 뒤집혔다 그러잖아요. 11조 더 거들라고 문자를 보내서 협박을 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뭐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전도비 110만 원을 각초를 하고 이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이만희가 대가에 무슨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인가 누구나. 성경이라는 도구를 들고 자기 욕망 욕구 성취를 해서 더 큰 교회, 더 큰 성도, 더 큰 많은 성도 외부를 전도라는 미명하에 성도들 왜 불러 모아요? 교회를 부셔서 추수를 한다. 그 왜 모아요? 하나거든. 돈이거든, 돈. 이게 진짜 한국의 망조라는 거야, 망조. 응? 그러니까 이 망조가 딱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필리핀처럼 가난해질 것이라는 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 예고되어 있는 이 정말 이 몰락하는 이 길. 근데 저는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보면 이건 자업자득이라고 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 한 이만희를 포함한 이단들도 다 들으셔야 돼요. 종교운동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무슨 뭐 다른 종교라도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공멸하고 말 것이다. 교회들 위험해질 것이다. 진짜 이 돈을 뜯어내는 이 문제, 돈 위에 종교를 돈을 위해서 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거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만희를 비롯한 또 뭐 대한민국 뭐 정통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명성교회 세습 알아서 하라 그래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보유하고 있는 돈이 거의 1000억 가까이 있다는 거에 저는 충격 먹었어요. 저희는 뭐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뭐 보유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야, 이거 충격이다 싶어요. 어마어마한 그 재산들. 교회가 돈이 이렇게 많구나 싶으니까 충격이라.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약 3천억 정도의 건물을 지었죠. 저는 뭐 그거 잘 떠나서 돈이 정말 많구나. 아, 교회가 교인들이 부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얼마나 돈을, 아이고야,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을 뺍시다. 이런 거 우리가 그런 돈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저는 돈 가지고 장난하지 않겠다. 성도들을 볼 때 삥 뜯지 않겠다. 그저 연합하고 협력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하는 일이지. 이걸 교묘하게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여러분 1,000번째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 자신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종교인이랍시고 무슨 낯을 들고 살겠냐. 무슨 복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시킬 거 아니야? 1,000번째가 복을 주나?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것 같아. 양심해.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성령이 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복은 물질적이고 뭐 땅에 관련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어떤 거예요. 땅에서 만들어내거나 땅에 있는 어떤 소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어떤 것을 선물이고 복이라 하더라는 거예요. 땅에서 못 만들어내는 거. 그게 성령님, 생명, 구원,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이 창조됐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보이는 땅이 있다고. 그리고 인간은 흙으로 지었어요. 땅에 있는 소재로.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땅에 있는, 땅과 땅에 있는 소재인 인간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순종과 신뢰로 살아가는 것이 언약이에요. 근데 땅의 소재로 지어진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는 요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지배해서 독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언약을 맺어가지고 땅의 소재로 지어진 이 인간에게 하고 싶은 게 하늘의 생명을 부으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이것을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땅의 소재로 지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소재인, 이 먼지로 지어진, 소재로 지어진 이 인간을 여기 있는 땅에 있는 인생으로 끝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땅에 있는 가치의 마음과 목적과 눈을 두고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기대치와 지상낙원 육체 형생을 꿈꾸는 사탄의 전략에 말려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는 땅에 있는 소재에 갈망을 해. 땅에 있는 다이아몬드, 땅에 있는 금, 땅에 있는 돈, 땅에 있는 집,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높게 부여해서 그걸 목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그러한 땅에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가 임한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의 소재, 거기에 생명, 나라, 거기는 존재의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 땅에 있는 소재에 대한 기대치와 목표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인간을 하늘에 있는 가치로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목적을 두게 해서 그 하늘의 소재의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갖고 소원을 갖고 기쁨을 갖고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뭐 하냐면 물질에 대한 뭐 재정의 기름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서 집 짓는 운동을 하는 거야. 땅에서 집 짓기, 창고 짓기. 주님은
창고를 더 늘리지 말라고 하는데 인간은 더 창고 짓기를 하는 거예요. 수백억을 쌓아두고도 부끄럽지 않다면 나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돈이 뭐 숫자가 문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목적을 두고 기도하게 하고, 땅에 있는 걸 목적을 두고 땅에서 헌신하게 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종교의 방편을 쓰게 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는, 여러분이 이것이 기독교인 줄로 알고 있는 상황, 여기에는 부흥이 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기독교는 희망이 없다. 지금 이게 완료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형통하고 복을 받고 재정의 기름 부은 뭐 강의가 3년치가 밀렸다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 목적을 두고 있는 기독교가 완료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뚫고 나와서 침노하는 사람들이 이 침노 뚫고 나와가지고 저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에 사람들은 매력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올바른 기독교라고 말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저거 이상하네. 저거 이단이네. 저거 다른 영이네. 저거 이단스러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어느 박사 얘기, 학자 얘기, 이제 누구 유명인들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 말한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설교, 연설, 강의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한 설교를 와 이거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 천국이 있고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있고 나의 왕이 계시고 나의 주인이 계십니다. 나는 먼지고 피조물이고 백성이고 자녀고 한계점을 갖고 있고 썩을 것이고 나는 여기서 영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걸 허망하게 여긴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나 봐. 다시. 여러분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은 말을 하세요. 그 말대로 이루어질 거고, 생각하세요. 생각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이 묘한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죠? 자연스럽죠?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게 묘한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지옥을 가도 여러분 100번을 가야 돼. 여러분 우리 욕구 욕망의 성취를 위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부셔버리고 내가 왕이 돼서 사는 세상을 만들어버린다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우리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욕망의 성취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가만히 안 있어야 돼요. 원래 성도들은 그래요. 정상적인 성도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목사가 하겠어요? 그러나 진실인걸. 솔직히 말해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대로 다 응답되던가요? 안 된다고. 근데도 설교할 때 보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멘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가 이루어질 줄. 그 아멘은 또 내가 아멘 안 해서 그러나 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업을 쌓는 거지 막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를 때리면서 하는 거. 아씨 나 때문에 하는데 탓을 하는 거지 계속. 그게 아니라 때가 참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이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땅의 소재로 지어진 인간이 땅을 그리워해요. 땅에 너무 적합화돼 있어. 이 땅의 다이아몬드나 보석의 땅에서 난 소재에 대한 그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놓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땅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놓고 어떤 게 귀하냐고 했을 때 그 가치를 어느 것에 더 높이 둘 거냐 하는 거야. 어느 것을 더 가치 있게.
실망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그냥 직설적으로 물을게요. 여러분은 구원의 가치가 더 높죠? 네. 어디에 마음 두고 살겠어요? 적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석이라는 것을 주어도 이 구원과 맞바꿀 수 없다라는 게 성도들이죠. 그리고 우리 교인이죠. 네. 그렇게 만들기가 쉬운 건 아니라고.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잘 생각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땅에 있는 다이아몬드보다 내게 있는 성령, 내게 있는 은혜, 내게 있는 믿음, 내게 있는 구원, 내게 있는 하나님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봐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가 성공의 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포기하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너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박탈감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없는 것에 대한 빈함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더 높이, 깊이, 그리고 무게감 있고 더 찬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라고 말씀하셨고 인간으로 보면 연단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우리의 생각 뜯어고치죠. 눈 뜯어고치죠. 심보 다 뜯어고쳐서 그 긴 세월 동안 결과적으로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로 남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윗처럼 막판에 가서는 저 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그 천하의 미인들을 다 거절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겐 뭐겠어요? 천하의 금은보화를 과감하게 하나님의 것,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물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만들어 가라 했더니 재정의 기름 부은 강의를 통해서 늙어서라도 끝까지 돈돈돈돈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서 열받고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을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만큼은 돈돈돈 소리 하지 마십니다. 저희도 11조도 없애고 솔직히 교회 헌금, 절기헌금 다 없애버렸어요. 교회 운영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또 형편껏, 성의껏 함께 연합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죠. 돈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계속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에요. 땅에 있는, 그래서 아버지가 뭐냐면 땅에 있는 것들에게 늘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땅에 있는 부귀영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오라. 여기서 여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인간은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참된 기독교 회복할 때 두 가지를 할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 참된 기독교를 회복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는 이 신관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본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네.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항상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야.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분명해야 돼. 근데 그 믿음의 형성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상. 뭘 믿을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왜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하시고 생명이시고 빛 대신 우리의 하나님. 아멘. 그분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인간 세계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누구냐 하는 그것이 바로 진행되고 선포되어진 것이 신간을 회복하라고 하신 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 바로 담겨있는 진리가 그거예요. 피조물로만 만든 인간이, 이 흙으로 만든, 먼지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덜렁하고 땅 위에 딱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2장 17절을 던지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인간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라. 먼저는 뭐냐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말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인간이 왜 살고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기억나게 해놓은 게 창세기 2장 17절.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의존적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 의존적이고 인생 의존적인 의지적 존재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지적 존재임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목적 지향적 존재임을 이미 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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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인간 자체가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게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그 2장 17절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는 땅의 물질적인 이 땅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이라고 하는 흙으로 지어진 이곳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 자체는 영원하시기에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힘에 의존하고 그분의 생명에 의존하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고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내 인생을 그분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게 창세기 2장 17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기독교가, 본래 신앙, 본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의존적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신간 회복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교회를 와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외쳐야 될 건 두 가지를 외쳐요. 이제 조금 하나 더 얘기할 거. 그러니까 첫째는 먼저는 신간 회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간 회복이라는 건 믿음의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믿어야 될 이유라는 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 주인이니까. 네. 그분이 우리 온 인류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근원 되시니까. 네. 그게 우리는 거기서 나왔고 거기로부터 출발했고 거기를 위해 존재하고 그곳을 가야 하니까. 우리가 그런데 인간이 피조된 인간이고 먼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진리, 생명의 진리, 근원의 진리, 창조의 진리, 이 생명의 원리의 진리, 시작과 끝에 이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안 가르쳤으니까. 들어본 적이, 왜? 사탄에 의해서 철학과 사상은 아는데 교회에서 설교는 들었는데 진리를 들어본 바가 없으니, 그러니까 끝없이 그것을 갈망을 했지만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다섯 남편을 통해서 사상, 철학, 종교, 공부, 심취한 율법 여러 가지 다섯 남편을 섬겨도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답이.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리, 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내가 믿어야 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형성돼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일 수 없고 생명 자체이시고 그래서 운행하시고 빛이시고 온 땅에 빛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호흡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생명을 누릴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 빛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영원한 상상, 또 영원한 믿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원히,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믿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과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신간형, 또 하나가 형상과 모양의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먼지입니다. 아멘. 이게 2장 17절에 담겨서 하나님이 받고 싶어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타락을 할 때는 내가 먼지임, 땅의 소재임을, 땅의 먼지임을 가장 비천한 존재, 형틀이 없는 존재, 생명력이 전혀 없었던 흩어지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를 모아서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생명 있는 생명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는 육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 나는 흩어지면 끝이고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근원 자체이시다, 자존자이시다, 이것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를 잃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 2장 17절이라는. 인간이 이걸 잊어버릴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흙의 소재인 이 인간이, 먼지뿐인 인간이 내가 창조주요, 왕이요, 내가 신이요 라고 말하는 게 개그 콘서트다 이 말이에요. 희대의 사기극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쳤어요? 사탄이가. 희대의 사기극을 친 거예요.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그럼 그 말이 성경의 교리서에는 유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쉽게 유혹에 빠지는 건 뭐냐면 이 뭐를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신적인 존재, 최고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은 인간 자체 근원을 뒤집어버리는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기꾼이 그렇죠. 귀인이라고 뭐 한다든지 아이고 그러면서 확 끌려가죠.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인생을 망가뜨리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앞에, 성경 앞에, 예배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 그래서 예배는 딱 이것을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창조주여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자존자이시며 나는 먼지일 뿐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기억하고 언약을 굳건하게 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요 일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비틀고 변질시키고 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이 예배를 붙들고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가 웃기다고 거기서 차임종 빌고 이게 뭐 옷을 가왕을 입고 그렇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요. 몇 형식을 제대로 하고 일어서서 하고 앉아서 하고 그 차이가 있다. 그것도 아니라요. 뭐 교동물 하고 안 하고 이런 거 차이가 아니다. 가슴이 아프다. 이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특히 옷들 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 성구사한테는. 이 진짜 이게 진짜 뭐 하는 거냐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본래 기독교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경배를 왜 해요? 나는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반드시 그 위치를 잊지 말아야 돼. 이게 동등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신이야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나중에 또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또 그때 해줄게. 또 이제 하려다가 내가 말겠습니다만은 길어질 테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오늘은 이렇게. 첫째는 우리 기독교의 두 가지의 큰 틀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 어쨌든 창세기 얘기예요.
창세기의 문제. 여러분, 로마서 5장에 가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럼 그 한 사람은 우리 분명히 알아요. 그죠? 아담이라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뭐냐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죠? 다시 얘기할게요.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내용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2장 17절의 의미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런 진리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신적 존재, 신의 위치, 신의 역할, 신의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그분에 대한 경배를 잃지 말아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언약이 바로 2장 17절에 따릅니다. 그러나 인간 자체가 지은 범죄는 내가 그리스도요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요, 내가 나의 주인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러한 인간, 이 지구,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을 카피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이라고 하는 이 지구 덩어리, 이곳에 통치된 지배의 원리는 내가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삶의 틀을 규정하는, 삶의 목적과 가치와 지배 철학과 사상을 규정하는 건 내가 신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은, 우리의 왕은 인간이 아니요 라고 말하라고 세워놓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70억, 70억, 80억을 지배하는 사상, 철학, 지배, 종교, 원리, 이 모든 문학, 문명,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인 인간의 신이라는 것을 부실하고 내려놓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그리스도인데, 그들을 통한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라고, 그걸 선포해달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이 땅 먼지들의 세상 속에 지배된 잘못된 원리, 이 인간의 신이라고 하는 원리를 깨부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진리를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보냄받은 사람들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하나 아멘. 모여갖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돈 쌓아두는 어떤 그런 단체, 그런 종교기관, 그런 어떤 걸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는 한에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불멸한 진리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서 그 인간을 광야에 던져서 그 머리, 심령을 뜯어 고쳐서 성령으로 밖에는 할 수 없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심장을 교환해서 성령의 불로 십계명을 불로 지져서 기록하듯이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인간의 마음속에 기록해 놓은 새 언약, 내가 왕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왕이시고 그가 영원한 생명이니 그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너는 그를 통하여 살 것이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수를 통하여 만들어놨다고 하는 이 새 언약의 불도장을 성령으로 지져서 심장을 바꿔놓은 인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심장 이식 수술이 아니고서는, 새 언약은 심장 이식 수술, 이 심장 이식 수술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창세기 5장에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 사람이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를 이러한 지배 원리 속에 있는 인간에게 행동 교정을 통하여 구원 여부를 나부랭이를 말하고 있는 것 자체는 종교다 이 말이에요. 종교. 그 가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가짜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가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돼 있어요. 그 죄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을 하고 안 하고,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의 죄는 술 먹고 담배 피고가 아니라 내가 왕이오라니까요. 그 근원으로부터 죄의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죄는 먼지가 내가 신이요, 내가 왕이요, 내가 그리스도요라고 말하고 선포한 착각과 망상으로 덤탱이 쳐진 인간의 이러한 굴레를 죄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성령을 통해 불도장 찍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창조해내는 새 언약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아멘. 인간의 행동 교정을 하고 담배를 안 먹고 술을 안 먹고 거짓말을 안 하고 도적질을 안 하고 요거 가지고 구원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어처구니 없는 율법주의, 이 문자주의, 문자 해석과 이 그리스도 없는 성경 해석, 이 인간의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가 초림 때에 이미 박살난 줄. 근데 이 창세기부터 있었으니 박살날 일이 없고 지금도 기승을 부려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와 이 죄를 모르는. 그 행동 교정하려고 그래. 똑바로 서, 똑바로 살아. 그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해서 사람을 어쨌든 간에 그 몇 가지 짓들을 안 하게 하면 구원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종교운동을 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수준을 보면 세계적인 석학서부터 시작해서 다 동원돼 갖고 한다고 하는 게 인간 교정하기, 행동 교정해보기, 행동 교정하면 천국 가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자빠졌으니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어요. 아멘. 행동 교정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어요. 아멘.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장악된 이 잘못된 이러한 이 기독교 망조된 이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막힌다 그래. 초림대처럼. 여러분이 교회는 한 가지의 목적을 기억해야 돼. 이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왕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왕을 먹고 마심으로 나는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내 행동 교정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와야 내가 구원인 거예요. 아멘.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죄가 그것을 이기고 그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우리의 심장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다 뒤집어져서 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요 구속주요 말씀이시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신 분은 박수를 하나 경 돌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복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이 복음을 증언합니다. 아멘. 이 영원한 진리가 온 세상 가운데 증언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동의하는 모든 분사들, 모든 동의하는 자들을 교회라하고 그들을 성도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되고 그러한 마지막 시대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